치료하시는 주님, 여기 치료해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 회당장, 이제 회당장 하면은 그 회당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 근데 외동딸, 12살 되는 외동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오시라 해가지고 죽어가니까, 여기 이제 죽어가니까 좀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 그 여자는 상당히 피폐해져 있고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써버리고 아주 완전히 사람이 자존심도 바닥났고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가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두 사건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가, 또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8장 4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에게 12살쯤 된 내동딸이 있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무리들이 그분께 밀려들었다. 여기 그 회당장, 이 회당장 야이로라 그러는데요. 이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당 건물, 또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그 두루마기 이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장장이 그 성경 낭독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회당장이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종교적으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동딸, 그걸 12살 때 했다고 그래요. 죽어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발에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아주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얼마나 참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43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써버렸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 여자의 출혈이 즉시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심으로 모두가 부인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벌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 예, 여기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건 이제 혈관이 약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마 12년 동안 이걸 알았으니까 사람이 아주 뭐 피폐해져 있고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또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여자의 출혈이 즉시 멈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심으로 모두가 아닙니다. 누가 만졌어요? 뭐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능력이 나갔다는 게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치료했다는 거죠. 이 치료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야이로 이 회당장하고 이 여자 혈류증 앓는 여자가 비슷한 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기 간절하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간청하다고 그러죠. 예. 간청. 그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겠습니까? 간절함. 또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데 자신이 아프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뭐죠? 자기가 아픈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때 당시 뭐 좀 지위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뭐 개의치 않고 체면 이런 거 생각 없이 딸이 아프니까 이건 자기 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더 마음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데 언제든지 치료해 주는데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 성경 욥기 8장 5절 5절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예, 이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나오느냐. 근데 이게 간절함이 내가 간절히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가다가 요 12년 동안 혈류증 안 여자 치료하는 그 순간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빨리 왔으면 좋은데 왜 중간에 그 12년 혈류증 아는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만지니까 즉시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게 또 좀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건 간절한데 간절해요. 둘 다 간절한데 요 야이로 이 회당장은 죽어가고 있는 중에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이 12년 된 혈류증 이 여자 치료하느라고 조금 지체하는데 가니까 애가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갔어요? 좀 빨리 오셔가지고 좀 빨리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건 모든 게 다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고 그 해당장이라는 위치는 그래도 좀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12년 혈류증 안 여자는 이건 완전히 그냥 피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 앞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가서 뒤에 가서 어떻게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몰골이 상당히 좀 피폐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 다 치료해 주는데 야이로 그 딸은 좀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해준 거고 요 12년 된 혈류증 이 여자는 즉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그 얼마나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때가 돼야 되고 그 간절함이 차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자기가 아플 때도 간절히 기도해요. 딸이 아플 때도 간절히 기도해요. 둘 다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간절함, 절박함. 누가 더 간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몇 가지가 이렇게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조직, 또 뭐 전략, 정책. 근데 최고 아주 중요한 게 간절함이래요. 간절함.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이길까 좀 비슷하대요. 근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대요. 왜? 트럼프는 선거에서 지면 감옥 가니까. 그 누가 더 간절해요? 트럼프가 간절하다. 하여튼간 이 사람이 간절한 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은혜 받는 때예요, 사실상. 이 아이가 죽어가다가 아주 죽은 것도 은혜 받는 때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야이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들어가면서 좀 빨리 왔으면 우리 딸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 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땐 둘 다 치료해 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야이로 입장에서는 뭐 치료해 주었으니까 감사한데 이렇게 시간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즉시 들어주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간절히 더 하게 해가지고 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뭐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준다고 봐야 돼요. 거의 치료해 준다고 봐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가 돼야 되고, 그 간절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는 거 하면 능력이 나간대, 능력이. 이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도 나오고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요. 능력도 나오고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간다. 하고 신우의 은사가 있다. 뭐 이렇게 쇼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건 능력이 나가는 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오는 거는 지금 뭐 능력이 나왔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9절.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 산상수훈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의 그분의 가르침에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분 같다. 능력이 있는,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기관은 뭐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능력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능력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죄언증, 칭의언증도 입혀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역사로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이 8장에는요. 이 8장에는 그 풍랑, 그렇죠? 풍랑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죠?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악령의 역사를 제어하시죠. 악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 12년 된 이 여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아예. 죽었는데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풍파를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악령의 역사로 사람이 미혹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질병은 이건 뭐 누구나 생각지 않게 원하지 않는데 오지요. 누구나. 누구나 오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죽지요, 사람이. 여기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풍파도 잔잔하게 하시고 악령도 제어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분이다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좀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여기서는 드러내라 그래요. 근데 소녀 이 야이로한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시는 게. 이 여자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47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예. 예수님이 한 거 이걸 다 이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9절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이잖아요. 예? 모시고 가는 중인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회당장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따님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중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당장한테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더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49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 12년 혈루증한 여자도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 이 딸을 살려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걸 믿고 심령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심령의 병이 낫다. 그런 역사로 많이 하는데 이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니까
뭐 상당히 좀 진짜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의 그 앞에 여러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해주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모셔온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모셔갖고 오는 중에 그냥 애가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아이 좀 빨리 좀 아이 그 혈류증이 안 좋아져 왜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날 것이다. 네. 그 핵심은 알던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는데 하여튼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이거 간절히 하나님 이거 찾는 거요. 이게 은혜라요, 은혜. 그때가 참 은혜 받는 때예요. 야고보서 5장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예. 여기 이제 병든 자들 교회 장로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5절에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면서 너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천천히 오셔가지고 우리 딸이 죽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서로 뭘 구하라고요? 예,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병든 자는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파가지고 아프다가 이렇게 야이로의 딸, 회당장 딸처럼 또 아프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울면서 그 소녀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이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왜 자고 있다 하느냐?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는 건 다 내일 깨어날 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죽는 것은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럴 때 53절에 그들은 그 소년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어떻게?
항상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에 대해서 비양냥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살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마가복음에 그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네게 명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예.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도 언제든지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런 막연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5절에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분부하심으로 이제는 살아났으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56절에 그 소녀의 부모가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은익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어느 시대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주님이 고쳐준다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아이고 죽었는데 뭘 이렇게 살아나? 이렇게 비웃지 말고 그리고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 허드슨 테일러 그 부인이 이제 중국에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천진에서. 그래서 막 대학살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은 뭐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 같이 선교 나온 부인이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뭐 거의 죽게 됐대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아주 뭐 의사 부인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게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데 그 선교사 부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는 가운데 이 허드슨 테일러 부인이 멀리서 자기도 몸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데 멀리서 뭐 그냥 그 마차 뭐 이런 거 달구지 같은 거 이제 얻어 타고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 여자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 보고는 좀 쉬라고 그러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는데 그 자기 부인이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아주 간절하게 돌봐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간절하게 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거든요. 주님의 마음. 간절하게. 그러니까 아니 내 자녀가 아프든지 실제 내 자녀가 아플 때 뭐 간절히 기도 야이로 회당장 체면 뭐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자기 위치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 자기가 아프니까 이거는 얼마 여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의사한테 재산 다 날렸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 이러고는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다들 증거하라면 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다 경험이 있어.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데 참으로 진짜 이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내 자식의 영혼, 죽어가는 내 가족들, 심령의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실제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냐는 것을 한 번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항상 이게요, 때가 차고 간절함이 차고 국률이 차야 돼요. 이게 하는 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도요 하나님이 슬슬 해결해 주는데 항상 때가 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말이 다 차야 돼. 말. 그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막 말들 하거든요. 이게 차요. 차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이 착수를 합니다. 이게 만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 막 쏟아지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더 이제 막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들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까닥 딱 차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국률이 와야 돼. 국률이 오면 이게 풀어져 나가요. 이게 교회 일도 그러고 총회 일도 그러고 노예 일도 그렇고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치료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치료받는 것도 때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좀 기도해 주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 안에 그 말의 톤이 다르죠. 하는 그 행동이 또 다르고. 그래서 좀 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랑 이렇게 내 가족은 말할 거 없고 또 신앙의 동지들, 형제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어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